의 사랑, 그 거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과 행복함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의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가정과 삶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달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거듭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양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기까지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씀,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새로워지고 또 우리 가슴 설레는 말씀이 사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사랑이지만은 사랑은 귀합니다. 사랑은 가치 있고 정말로 보배롭습니다. 사랑을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에로스라 하는 이성적인 사랑,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유익을 주는 그런 필레오의 사랑, 동류적인 사랑입니다. 아마 세 번째 우리가 계속 증거함을 받고 계속 우리가 이 말씀으로 새기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대속하신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서도 그 크신 사랑, 청량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늘 충만하고 이 사랑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은 은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13장 사랑장입니다. 사랑도 은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의 은사를 사모합시다 하는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각자에게 필요하여서 주셨는데 공동체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을 가리켜서 은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까지 가는 우리의 노정을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무엇일까? 쉬운 표현의 말씀으로 살펴보면은 밤길을 걸어갈 때, 깜깜한 밤길을 걸어갈 때 후레쉬 전등을 우리에게 누가 주면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비추어서 밝은 길을 걸어가거든요.
그와 같은 것이 은사입니다. 밤에 깜깜한 밤중을 걸어가는데 후레쉬를 주었습니다. 이 후레쉬가 나만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레쉬를 밝히면서 전등을 밝히면은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밝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라.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12장과 14장의 은사들을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에 사랑장, 사랑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주어진 사랑이 우리 영혼에서 충만하게 일어나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지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적인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현실적인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이 나타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많이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목의 말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왜 사모해야 됩니까? 왜 강구해야 됩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아담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에덴이라는 동산에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었는데 혼자 있는 것이 별로 좋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돕기 위해서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근원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이라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죄악이 관영해지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 분쟁들,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은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사랑은 주는 거예요. 베풀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기를 다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고도 기뻐하고 주고도 나누어 주고도 좋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신구약 66권 성경의 주제가 되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찬양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쏟아붓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것이 사랑이라.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대속의 사랑으로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그저 주심받은 선물을 받아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또 성령을 주신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주십시오 해도 가장 고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느냐.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사랑, 보혜사 성령을 주신 사랑,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어째 보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껍데기요. 인간적인 사랑이요. 진짜가 아니요, 가짜라. 그런데 3번씩이나 물을 때 그때서 비로소 깨닫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니까 믿음 뻔한 삶을 삽니다. 이 사랑이 없으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간의 최대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최대의 불행이 무엇일까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에베소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합니다. 다른 것 잘하고 있어도 처음 사랑 잃어버렸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 필요 없다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에요. 아마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일 거예요. 어떤 여인이 젊었을 때 한 청년을 사랑했습니다. 극진히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그렇게 사랑하고 하던 그 여인을 배신하고 딴 여자와 결혼을 해버렸어요. 이럴 때 오는 절망감, 좌절감, 시리에 빠지는 거 다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 못 살아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못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지혜로운 말로 그를 권면합니다. 네가 그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을 절망으로 끌고 가서 되겠느냐? 이제부터는 다른 일을 좀 해봐라. 무엇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을 주는 자로 바꾸어지 봐라. 거기서 그는 이제는 정말로 한 남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 안에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고 베푸는 삶을 일생 동안 살았어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된 독생자 주셨고 십자가에서 다 희생하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사랑을 추구하고 이 사랑을 사모하고 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특성을 또 한 번 더 하나 더 생기보면은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줍니다. 변화를 줍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받으려고만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정말로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함으로써 남편을 소망으로 이끌어주고 격려해서 연약할 때 힘이 되어집니다. 어린 아이들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빠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할 때, 어렵고 힘들 때 아이들이 무슨 노래 부릅니까? 아빠, 내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다시 힘써 가장의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사랑은 소망을 줍니다. 인생을 변화시켜 줍니다.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저 예루살렘 갈보리고 정말로 죽음의 골짜기 십자가 지고 끝나는 그 사랑인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 로마 제국이 어떠합니까? 강하잖아요. 세계가 다 로마를 통하는 그런 강력한 제국이지만은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사랑은 점점 전파되어서 전 세계를 사랑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강하고 힘있는 로마 제국은 얼마 못 가서 무너졌어요. 강한 힘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충만해지기로, 이 사랑을 소망하고 이 사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이런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어 보십시오. 나도 못 살지만 남도 못 살고, 사랑이 있으면은 나도 기쁨으로 충만하고 남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된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거저 주신 이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사랑의 실천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는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즉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만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 소망은 잠시면 없어지지만은 하늘의 소망은 영원합니다.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금 좋아도 얼마 안 있으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영혼을 이루어가야 되겠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좋은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좋은 것들
일시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가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내 형제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와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힘이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왜 영원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앉아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심판 자리가 나타납니다. 그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창세로부터 예비한 복을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에게 한 것이 있는데 내게 한 것은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머리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느니라. 엎었을 때 입혀주었다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 내가 뭘 해드린 것이 없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물을 때 주님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습니다. 작은 자 하나가 헐벗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옷 입혀 주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약간의 도움을 줬습니다. 어떤 때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 냉수한 그릇에 수고를 대접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실천이라고 한들 별로 크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나는 잊어버렸어요. 1년 지나가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10년 지나가니까 기억도 없어. 그러나 이 사랑은 영원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형제를 돌아본 그 사랑은 영원히 냉수한 그릇의 수고까지도 나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령한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라. 창세로부터 예비한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나는 잠시 지나가면 잊을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좋은 사랑을 두고 내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도록 만듭니까? 왜 내 마음속에 탐욕이, 내 마음속에 탐심이 사로잡도록 하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사랑이 내 가정을 사랑하고 이 가정이, 이 사랑이 내 교회를 사랑하고 이 사랑이 우리 사회를 사랑하면은 이 사회도 변화되어지고 교회도 변화되고 내 형제도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져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공짜로 그저 주셨습니다. 받은 사랑 다시 회복하시고 받은 사랑 다시 충만하여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사회에 사랑을 심어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행복이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다시 충만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 사모하는 것은 일시적이지만은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사랑을 내게도 더 많이 더 충만한 은혜로 선물로 달라고 강구하시면서 사랑의 사람들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